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사 닷새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길을 알고도 스스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종려주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그 십자가의 길이 나의 길임을 믿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이날을 성금요일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성금요일이라고 하면 영어로 Holy Friday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것을 뜻하는 Precious Blood Friday,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성금요일을 영어로 Good Friday, 이렇게 좋은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날을 굿프라이데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구약성경에는 많은 곳에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평화는 이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으로서 도저히 나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평화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만큼 인류에게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그래서 우리 둘째 딸 이름이 유온이에요. 큰애 이름이 복음이고. 영어로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굿프라이데이, 좋은 금요일로 부르는 것은 타당한 겁니다. 오늘 종려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했죠. 그래서 이 주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 성금요일이 왜 굿프라이데이가 되는가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이 굿프라이데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릅니다. 이 짧은 한 구절 말씀에는 구약의 제사가 어땠던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인간의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전가할 짐승을 잡습니다. 주로 양과 소를 잡죠. 대제사장은 제물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성소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도 크게 성소 구역에 있기 때문이죠. 성소 앞쪽에 큰 위장, 천막을 치고 그 안쪽을 지성소로 성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딱 1년에 한 번이죠. 대속죄제만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덮개가 있고 그 덮개를 덮고 있는 덮개를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쏟습니다.
이렇게 1년 1차 속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1년에 1차씩 죄를 대속을 반복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 제물로 그 피를 드린 것인데요. 짐승의 피로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대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유효기간이 얼마예요? 1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1년이 지난 후 다시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드리면 인간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됐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짐승의 피는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매년마다 반복하다는 그 자체가 이미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해마다 또 드리고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약의 제사를 폐하시고 짐승의 피로 해마다 반복하여 드린 제사를 끝내고 한 번에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흠없는 피로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 피는 짐승의 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간보다 하급한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완전히 대속할 수가 있겠어요? 짐승의 피는 1년간만 유효할 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기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거지, 사실상 짐승의 피 자체는 1년 동안 인간의 죄를 대속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구약의 제사를 끝내고 한 번에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흠 없는 피만이 자격을 가질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어디를 봐도 흠 없는 피를 가진 인간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갖고 태어나는 필연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흠이 없는 피를 가진 이는 이 땅에 태어난 존재에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어야 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피 흘리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자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죄에서 씻김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00년 전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마쳤습니다. 더 이상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흠이 없는 피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히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본문에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인 거죠. 이러한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저 대사람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구약에는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정결한 예식을 거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십자가에 드려 대속을 이뤘다, 그 뜻이죠.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반복하여 드렸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완전한 뜻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유일한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 최종적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데 믿는 건 아무 자격이 없어요. 내가 의인이다라고 떠버리는 사람들 주변에 있죠. 그러면 죽지 말아야지. 왜 죽음이 왔다 그랬어요? 죄의 싹이 사망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의인이라고 떠버려도 죽은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는 증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드린 부활주일에 기념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분이죠.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사로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같이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2000여 년 전 성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완전한 성취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성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히 저와 여러분의 대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성금요일이 좋은 금요일, 굿 프라이데이가 되는 겁니다. 본문에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교하면서 설명하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장소가 있는데 영문입니다. 영문. 그리고 12절의 성문도 역시 영문을 가리키죠. 아웃포스트, 뜻 그대로 군인들이 머무는 전초 기지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군대가 주둔지로 사용되는 곳이 있었어요. 군대가 주둔하는 곳은 당연히 성 밖이죠. 왜? 그래야 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병영의 문, 군문이라는 의미가 영문이라는 뜻에 있는 것이고, 성경에는 군 주둔지나 성읍을 방어할 수 있는 수비부대, 막사, 지금도 수도 서울을 보면 둘러서 수도방해 사령부 이렇게 에워싸서 수도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바로 영문밖,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영문을 영문밖이라고 했을 때는 예루살렘 성 밖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대속죄제일에 짐승의 제물을 잡고 피를 대상이 성소로 갖고 들어간 후 나머지 짐승의 육체는 영문 밖으로 갖고 가서 흰논 골짜기에서 불을 태워서 소각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짐승의 육체를 갖다 버릴 때 이용하는 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여러 개의 문이 많이 있는데요, 이 짐승의 육체를 갖다 버리는 문을 갖다가 분문이라고 합니다. 분문. 분문으로 번역하는데 영어 성경의 발칙으로 보면 똥 게이트예요. 똥문이에요. 오물을 버리고 그거를 통과하는 문이다, 그런 뜻이죠. 구약의 제사에서 대속죄제에 드려진 피 외에 짐승의 육체는 분문을 통해서 흰논 골짜기에서 다른 쓰레기과 함께 다 불태워져 버렸습니다. 짐승의 피 외에 다른 육체들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이것은 구약의 여러 제사 중 대속죄제일만 행하는 속죄제에 해당합니다. 다른 제사 때는 짐승의 제물을 제사장이 먹거나 나누거든요. 그러나 대속죄제일에는, 속죄제에서는 대상은 속죄제물에 죽은 그 짐승 피만을 갖고 성소로 들어가고 나머지 모든 것은 소진해버립니다.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영문밖입니다. 이때 출입하는 문이 어떤 문이라고요? 분문입니다. 가장 더러운 것을 성 밖으로 반출할 때 사용하는 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신 길도 어떤 문이었을까요? 분문이었습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문 밖으로 나가실 때 어떤 문으로 가셨다고요? 이 분문을 통해서 나간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황금문으로 불리는 가장 아름다운 문, 미문으로도 불리죠.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쳐준 곳 있죠. 그것이 바로 그 문이에요. 사자문도 있습니다. 이 문 성 안쪽에는 10m 거리에 베스데 연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곳이 있죠. 바로 그 문 부근입니다. 실로암 못 근처에 있는 샘문도 있고, 그것은 우물에 물을 길어 통과하는 문이고요. 그 밖에 제사했을 때 제물이 들어가는 양문도 있습니다. 시게이트. 생선 매매를 출입하는 어문도 있습니다. 왕실의 말들이 출입하는 마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중 어떤 문도 아닌 분문을 통해서 영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분문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 안에 온갖 쓰레기들과 분뇨를 반출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분문을 통해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여겼던 거예요? 오물같이 더러운 것으로 여긴 것이죠. 왜? 십자가형은 가장 극악 무도한 흉악한 자들을 처형하는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왕들의 말들이 출입하는 마문도 미물이 물고기가 매매하는 어문보다도 못한 분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참하게 취급받은 것이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분문을 통해 영문 밖으로 가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오히려 확증해 주는 것이죠. 구약 제사의 마침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속죄 제물을 영어로 sin offering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죄를 대속하는 제물, sin offering. 그런 뜻인데, 그러면 여러분 볼 때, 죄가 어떻게 예물, 죄가 왜 가장 거룩한 예물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웠죠. 스스로 비하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잿덩어린 인간의 몸을 입고 왜 그렇게 사람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사람임을 입고 죽으신 것이 바로 신 오프링 속죄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버리고 죄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속죄제물의 자격은 누구만 자격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제물의 자격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금요일이 우리에게 좋은 금요일이 되는 겁니다. 가장 더러운 것을 내보내는 분문으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걸어가신 것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도다. 이 좋은 날 굿프라이데이 성금요일 예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두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지시고 허리에는 창으로 찔리시고 모든 고통을 받으시기 이전에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의 등이 박고랑처럼 되었다. 채찍줄로 등이 하여서 박고랑처럼 되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주님의 고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수치는 누가 받아야 될 것이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죠.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날인 성금요일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금요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굿프라이드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당하신 모욕에 대해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상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금요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고난 이전에 분문으로 반출당하는 오물같이 여김을 받으신 예수님의 수치를 우리는 외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성금요일, 좋은 금요일이 오기까지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영문 밖의 길을 우리도 가야 된다.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짊어지고요? 치욕을 짊어지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간 우리는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모 전직 대통령의 손자가 되신 분이 5.18 광주 학살에 대한 사죄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뉴스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국가의 대통령들이 계셨는데 우리나라는 참 지도자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또 한 분에 관해서도 그분은 대통령을 지냈지만 실형을 선고받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박탈을 당했죠. 특정범죄 가중처벌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를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아마 사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구치소로 잡혀 들어가는 그 생중계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참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분은 일생 동안 2번 구속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59년 전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대일 굴욕 외교로 불리는 한일 수교 협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 비참했죠. 고작 3억 달러 청구권 보상으로 만족하면서 우리나라 어민들의 생명선인 평화선 바다를 내줬습니다. 사실상 그때 많은 분들이 1964년이죠. 6.3 시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그 사태가 있었죠. 그때 거기에 대학 총학상도 참여해서 구속이 되셨었고 그리고 나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죠. 그런 시위 전력이 있으니까 어렵게 복학하고 졸업을 했는데도 취업이 안 됐었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직접 편지를 써서 정면 돌파를 했죠. 어렵게 모모 건설회사 입사해서
5년째 되던 해에 이사가 되고 12년 만에 37살에 사장이 되고 그리고 회장이 됐죠. 그리고 나서 정치인으로 화려하게 다시 변신을 해서 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 그때 당시에 521만 표가 압도적인 표차로 아마 역대 대통령 선거 가운데 가장 많은 표차로 그렇게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려한 이력 뒤에 온 국민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분의 족적의 말고를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제가 눈물을 흘렸냐면 그분은 한 나라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의 장로님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몇 해 전 소천하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그 위패에는 대통령 김영삼이라고 써있지 않고 장로 김영삼이라고 써있었어요. 저는 참 그거를 너무나 감격스럽게 그것을 보았습니다. 앞서 말한 그분은 한 나라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평신도로서 가장 책임이 큰 장로님이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뿐 아니라 오늘 한국계 크리스천들이 과연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들도요. 그분은 정말로 어렵게 성장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행상을 했으니까요.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됐는데 담임선생님이 너무나 공부를 잘하니까 아까우니까 부모님을 설득해서 야간에 있는 상고로 진학하도록 했고, 그리고 나서 무일푼으로 상경을 해서 한 중고 책사장 도움을 얻은 채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기도 했죠. 재학 중에도 환경 미안으로 학비를 벌이게 했고 참 처절한 삶을 산 거죠. 가난이 뭔지 돈이 뭔지를 아마 잘 아셨던 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 회사에 입사해서도 하루에 잠을 3시간, 4시간밖에 자지 않고 그분 표현으로 말하면 남들이 10년에 할 걸 자신은 1년 했기 때문에 37살에 사장이 됐다. 그렇게 말하신 걸 제가 간증 시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인생의 역경을 보고 감안하고 생각해봐도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하셨을까? 실제 드러난 비례 10분의 1만 이 사실을 할지라도 꼭 그랬으면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가 국내 굴지의 기업의 대표고 한 나라 지도자를 떠나서 한 성도로 그리고 교회 지도자인 장로로 봤을 때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과 아무 관계가 없지만 한 시대의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신앙적으로 무겁게 책임감을 공유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할 때 너무 가슴이 많이 아파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그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인식과 믿음에 과연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가는 것이 얼마만큼 내가 생각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 입장에서 볼 때 그분을 비난할 자격이 없을지 모를 일입니다. 나도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가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성도님들이 영문 밖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4절을 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보석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성도가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가야 되는 이유에 관해서 영구한 보석, 이 세상에는 영구한 보석이 없나니 즉 장차 올 것, 영원한 나라, 소망, 이 세상에 없는데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치욕을 짊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뜻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왜 성도임에도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영문밖에 아닌 영문한, 즉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영광 도성이 없다. 이 세상에는 인생에 찾으려고 하는 진정 가치가 없다. 이 세상에는 인생에 이루려고 하는 진정한 성공이 없다. 이 세상에는 인생에 싸우려고 하는 진정한 업적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은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그분 또한 전직 대통령 부여되는 연금 등 모든 혜택들을 다 박탈당했죠. 앞서 말씀드린 그분과 이분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가 사라진 거죠. 현재 생존해 있는 3분 대통령 가운데 2분이
대통령 예우가 받지를 못해요. 나머지 한 분도 지금 위험하잖아. 못 잡아넣어서 지금 안달이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도자 비극이 없는가? 그리고 그 많은 지도자 가운데 장로님이 4번 됐어요. 4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그동안 세상에 가졌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것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 높은 자리에 있던 모든 권자가 한순간에 다 허물어진 걸 보면서 아직도 내가 세상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으려고 하고, 아직도 세상에서 진정한 성공을 이루려고 하고, 아직도 세상 진정한 업적을 이루려고 싸우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가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 세상에는 뭐가 없으므로 영광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으라. 이 세상에서 찾은 가치, 이룬 성공, 쌓은 업적이 다 무익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찾은 가치, 이룬 성공, 쌓은 업적이 있다면 그것이 장차 올 것, 즉 영광, 보성, 그 가치와 성공과 업적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모자를 십자가의 치욕으로 대신 지셨죠. 우리가 세상에 쌓은 가치와 성공과 업적이 있다면 그 주님처럼 무엇보다도 한 생명을 살리는 데 드릴 때 우리의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문 밖으로 가셔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룬 이날이 바로 성금요일, 좋은 금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하늘 보좌 영광이 다 그분 것이었죠. 그런데 그분께서 그 모든 걸 버리시고 어디에 사용하셨어요? 그 하늘의 영광을 십자가로 대신 바꾸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세상에 찾은 가치, 이룬 성공, 쌓은 업적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한 영혼 살리는 데 쓰인다면 그것이 바로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일을 잘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세요.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 치욕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에 찾은 가치와 세상에 이룬 성공과 세상에서 한 업적이 있다면 내가 아닌 한 영혼을 살리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룩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신의 영위로 자기의 가치와 성공과 업적을 사용하려고 하면 앞에 말한 그분들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도 없을지 몰라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일에 우리도 쓰임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찾은 가치, 이룬 성공, 쌓은 업적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아니고 내 취부가 아니고 내 유익이 아니고 내 자랑이 아니고 한 영혼을 살리는 위해 그 일이 쓰여진다면 그것이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법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을 이 고난주간에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들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는데 우리도 어떻게 그런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1차적으로는 전도죠. 전도만큼 한 영혼을 살리는 일,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의 은사로 섬기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재능 기부한다 말은 그건 세상적인 말인 것이고 그건 성경적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은사가 영어로 기프트 선물이잖아요. 그것은 거저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거저 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저는 치아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16개를 발치를 했으니까 그냥 뭐 다 흔들리고 빠져요. 이거를 치료를 받고 또 치아를 하려고 하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해서 한 10년 정도를 한쪽은 아예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쪽만 사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쪽도 다 마모가 돼가지고 흔들흔들 전부 빠지는데
사역해서 만나신 한 성도님이 계신데 그분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강남으로 오라고 해서 가는데 그분이 서울 그 치과 그 박사님이세요. 서울의 그 병원의 원장을 하시는 분이신데 좀 일찍 오셔서 스캐닝 하시라고. 근데 제 치아는 스캐닝 할 게 없어. 뭐 5-6개밖에 없으니까 뭐 스캐닝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여찰차 했더니 그러니까 더 보셔야 되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때도 이제 뭐 한 개가 그냥 붙어 있고 덜렁덜렁하고 나머지는 다 빼져 있고 이게 뭐 정신 없죠. 엑스레이 찍으니까 참 뭐 이게 아주 형편이 없죠. 그래서 그 후로 한 4개월인가를 매주에 한 번씩 그 강남에 제가 꼬박꼬박 가서 치료를 받고 또 의치를 받고 다 무료로 해준 것을 제가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고 목사님을 섬기기 기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한 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조금만 생각하면 남들을 섬길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너무나 지금 여러분들이 바쁘고 분주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할 여력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면 기도하면 한 영혼을 살리는데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세상에 이룬 가치, 내가 이룬 성공, 이룬 업적 어떻게 한 영혼을 위해서 쓸 수 있을까? 그런 일에 여러분들도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 우리를 거룩하신 일에 우리도 쓰임받는 것이죠. 방금 전 말씀드린 그 의사분, 만약에 여기까지 얘기를 마치면 뭐 목사를 잘 섬겼으니까 좋네, 그 얘기가 끝났다? 그것이 아니고요. 그분 병원 이름이 헵시바예요. 헵시바. 이게 믿음의 병원을 밝히고 있는데 헵시바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배경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의술을 통해 가지고 이외에 합죽이라고 불리시는 분들 계시죠. 턱이 왜 이렇게 직각인 분들 계시고, 그리고 치아가 아주 틀어진 분들 계시죠. 이분들을 양압수술로 이렇게 바로잡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 치료 이전에 신체적 같은 그런 컴플렉스를 자신이 의술로 해결해 주므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의술로 그렇게 표현하겠다, 표출하겠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고, 섬기는 분들 있으면 최대한 섬기는 것이죠. 이러한 비전을 갖고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죠. 그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는 무료로 치료와 위치까지 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자기만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분들, 이것이 바로 한 은사의 섬김으로 예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 영혼을 살리는 직접적인 전도, 그리고 은사,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치욕을 짊어지고 영혼 밖으로 가는 하나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좋은 의술을 가져서 그걸로 많은 물질의 수입을 얻으면 나의 영예로 삼으면 내 것으로 끝나겠지만, 그것으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일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치욕을 짊어지고 영혼 밖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해요. 저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돈 버는 것만 잘하는데.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분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 11조 하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 치욕을 지심으로 나가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세상에 찾은 가치나 세상에 이룬 성공이나 세상의 쌓은 업적을 통해서 내가 타협을 했습니다면 그와 같은 삶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조금 더 나가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사용할 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지 않죠.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끄러움은 십자가 고난을 말하는데, 우리들이 주변에서 성화를 보게 되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3개가 있고 양쪽에 강도가 있고 가운데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반바지 같은 비슷한 거를 입는 걸로 보이는데 그건 성화일 뿐이고, 당시 십자가는 다 벌거벗겨요.
그 안에 아이들이 있고 여자가 있고 많은 사람이 있고 다 벌어먹혀요. 가장 치욕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왜?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게 그대로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분을 지금 하나님 오른편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도 치욕을 개의치 말고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성도는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난을 개의치 않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처럼 저 영원한 나라 오늘 본문의 영광 도성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그 자리에 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자신의 그 높은 지위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영문 밖으로 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찾은 가치, 이 세상에서 이룬 성공, 이 세상은 없죠. 한 영혼을 살리고 섬기는 일부터 감당하고 영광 도성에 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려요. 이것이 예수님 가신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결단한 고난주간 오늘 첫 번째 날인 종료주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안에 간주해 보게 되면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 함께 보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본문을 통해 영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분문을 통해요. 가장 더러운 오물을 버리는 문. 예수님이 그렇게 취급을 받은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 오르셨기에 그 수치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먼저 영문한 이 세상이에요. 세상에 이르려고 하는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치욕에 대한 정의 말씀드렸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섬기는데 첫째, 직접적인 복음 전도를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둘째, 내 은사로 타인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에 쌓은 업적이 있다면 내 치부, 내 이욕, 내 자랑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쓰인다면 그것이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뭘로? 십자가로 주고 가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하신 내부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가는데 부끄러워지 말고 개의치 말아야 됩니다. 어떤 미련도 두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비수하고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려고 성문 밖에 고난받다. 그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